4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1편입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 9절. 시편 41편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 절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이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까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같이 읽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네.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악한 자를 돕는 자의 복입니다. 세상에는 소외받고 힘든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혼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특히 잠언서에도 보면은 고아나 과부를 돌보는 것. 고아나 과부는 세상에서 소외받는 그런 분류들입니다. 이 고아나 과부를 돌본 것은 나에게 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한 것이다. 특히 마태복음 25장에도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연약한 자들에게 아주 연약한 자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또 연약한을 돌보지 아니한 것이 바로 나를 돌보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세상에서 소외받고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특히 예수님께서도 내가 세상에 온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가장 말씀을 합니다. 여기 다윗의 시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가난한 자에게 돕는 자가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 1절에서 3절까지 쭉 열거가 됩니다. 말씀 보면은 다시 봅니다. 1절 가난한 자를 보살핀 자에게 복이 있으며 어떤 복일까요? 첫째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재앙 당했을 때 뭔가 모르게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재앙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그리고 그 어려움에서 건져줄 것이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고난에서 구원받다. 고난에서 건지다. 누구? 가난한 자를 보살핀 자. 우리가 어떤 대가를 바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이와 같이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든 영혼들을 보면은 그냥 넘어갈 것들이 아니라 이런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서 돌봐야 되겠지만은 이걸 돌봤을 때 우리에게 주신 재앙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를 건져줄 것이다.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돌봐준다는 겁니다. 보호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어느 때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어떤 환경 만일에 수많은 사단 마귀들이나 원수들이 대적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어려움을 준다 하더라도 이런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바로 그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그래 여호와는 우리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뿌리 되시라고 시편 18편에 다윗은 고백합니다마는, 이렇게 항상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것을 느낌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일정, 미명의 아침 시간, 이 시간부터 오후 우리 모든 시간까지, 또 이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일터에서 우리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서, 아니면 가정을 보살피면서 이모저모 살아가실 텐데, 이 모든 일정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런데 이 사단 마귀란 놈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영물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영적으로 믿음의 자녀들을 미혹한다 할 때 이런 곳에서부터서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시옵소서. 모든 것 해가 오지 않도록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그냥 놔두지 마소서. 시편 121편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구? 가난한 자를 돕는 자를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면, 우리 혹시라도 육신이 연약해서 질병이 걸려있다 할지라도 이런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은 안전지대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보면은 수많은 바로 이 환경과 싸워나가고 영적인 전쟁에 싸워나가고 우리의 삶이 그러지 않습니까? 1년에도 사계절이 있게 되고, 여름에는 덥고 밤이 있고 낮이 있고 모든 수많은 계절들은 변합니다. 겨울에는 눈이 옵니다. 바로 봄 되면 비가 오고 여름에 장마도 오기도 합니다. 이런 수많은 환경이 변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라는 것. 특별히 연약한 심령들, 우리가 병상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누워있을 때 그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누구에게? 연약한 자,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돌보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겁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 4절 말씀에 그런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떤 은혜?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은혜,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 4절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떤 자격이나 여건이 되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모든 것은 바로 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세상에는 은혜가 별로 없습니다. 왜요? 직장을 들어갈 때도 은혜로 들어갑니까? 아니죠. 시험을 봐야 됩니다. 자격 조건이 되어져야 돼요. 학교를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 들어가니까? 아니에요. 시험을 봐가지고 어떤 조건에 맞아야 됩니다. 회사에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 조건에 맞아야만이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지원할 때 거기에 맞는 사람, 적성도 맞아야 되고 신체적인 조건도 맞아야 되고 아니면은 실력도 맞아야 되고, 그래 1차적으로 시험을 봅니다. 실력이 되는가 안 되는가, 기본적인 소양이 바로 시험입니다. 여기 합격하면 이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적성이 맞는가, 자격 요건이 된가, 또 이것들을 봅니다. 신체 검사도 하게 됩니다. 적성 검사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과 환경들이 다 맞았을 때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혜라는 단어는 이게 전부 무시되는 겁니다. 자격도 안 됩니다. 여건도 안 됩니다. 그러는데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만 우리가 생각을 할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 즉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무리 많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제사함 받고 우리 신분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원받는 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상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여러분 직장이나 사회생활 하는 데 보면은 선하고 착한 사람 엄청 많습니다. 선하고 착한 기준으로 따지다면은 천국을 몇 번 갈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하는 상황이 보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저렇게 착한 사람이 천국 가고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조건입니다. 은혜를 인하여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 그래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믿음 안에 이 하루도 살아갈 이 모든 것들이 엄청난 감사함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별해서 믿음의 자녀로 택하고 이 하루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라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의 내적으로 외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생각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모시기 합당하지 못한 행동을 너무나 많이 하고 삽니다. 그러는데도 주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며 이런 모습들 하나님이 책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이 그릇됐을 때 회개하며 자복하며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이건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 그리고 그 사람이 죄 없다는 것.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입술로나 얼마나 많은 상대방의 상처도 주고 때에 따라서는 적당히 속이기도 하고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막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을 너는 죄 없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너 죄 없어. 이런 거예요. 그것을 바로 의롭다는 단어입니다. 의롭다는 단어. 그런데 그 의롭다는 단어가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보면은 은혜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속량 은혜를 통하여서 의로운 자가 됐다 그랬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분이 누구예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그 고백을 해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도 100번 1000번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일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했던 우리의 모든 언어 행동 아니면 일주일 전에 몇 년 전에 했던 거 다 아시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주의 전에 와서 오늘 하루도 하루 일과를 주께 맡기면서 주여 우리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은혜 주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희 지금 낯짝과 너희 행동을 보면은 그럴 수가 있어. 너는 하나님의 전에 올 수 있는 자격이 안 돼.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근데 전혀 그건 물어보지 않습니다. 바로 암탉이 병아리 몸같이 팔을 피며 믿음의 자녀들이 애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빌며 왔을 때 100번 1000번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믿음의 자녀를 이끌어 주셨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다윗의 그 고백이에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면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바로 이겁니다. 이걸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잘못함을 고백하는 것 회개입니다. 바로 이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만일 너희가 자백하고 고백하면은 입술로 고백하며 회개하면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생각이 짧아요. 우리 생각이 짧습니다. 그리고 모든 판단은 내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범죄함인지 이것이 그릇된 것인지를 몰라요. 왜? 내 생각 내 판단은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듣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차 이거 잘못됐구나. 내 생각 내 마음 내 행동이 잘못됐구나. 이것을 어느 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랬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회개 영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입술로 고백함을 통하여 그 수많은 범죄 죄악들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한 번 회개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물어보지도 않아요. 얼마나 좋은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다윗은 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범죄했으니 수많은 것들을 고쳐주시라는 간구함입니다. 이랬을 때 이제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본인의 죄를 회개하며 자복하며 말씀 안에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는데 주위의 환경과 여건들이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모릅니다. 즉 원수들이 해하려고 하고 원수들이 해를 주려고 하고 원수들이 계속 배반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아름답게 잘 살라고 마음을 갖지만은 환경이나 여건이나 나하고 관계하는 여러 사람들이 그러지 못할 때 우리가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데 나를 어려움 주려고 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었는데 나를 배반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지금 5절부터 쭉 9절까지 내용들이 그 내용입니다만 5절 보세요. 나의 원수가, 지금 원수는 누굽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요.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지금 나의 원수가 다윗이 그럽니다. 다윗 원수 많죠. 보면은 사울 왕이 죽이려고도 했고 아들 압살롬이 반란 일으키기도 했고 시므이 믿었던 바로 이 가장 믿었던 신하가 뒤에서 요즘 말하면은 뒤통수를 치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니까 왕으로 섬겼던, 이렇게 섬겼던 그 측근 있는 사람이 뒤에서 바로 다윗을 저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랬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 전만 하는 다윗이 왕이었을 때 밑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말하면 장차관을 한 사람인데 누가 세웠을까요? 다윗이 세웠죠. 그런데 뒤에서 이제 그 다윗이 뜨는 해가 아니라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어려움 당하니까 그 세웠던 왕을 뒤에서 반란한 겁니다. 저주 막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면서도 있을 수도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악담을 합니다. 저 다윗이 언제나 죽어버릴까? 저 사람이 언제나 죽을까? 이렇게 하면서 악담을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6절 보세요. 많은 원수들이, 주위의 환경들이 6절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거짓말 막 하는 겁니다. 그의 중심에 악에 쌓았다가 나가서 이를 널리 선포하며 거짓을 선포하고 악한 것을 말하며, 즉 다윗을 막 모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군 다윗이고 말씀과 믿음 안에 바르게 살라고 힘쓰는 그 왕을 여러 사람들이 모함하면, 혹시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믿음생활 하면서도 그런 건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일이요? 저 사람이 착하고 선한 사람인데 나하고 관계가 좋지 않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악담을 해요. 나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한 번 들어, 두 번 들어, 세 번 들으면은 전에는 안 그랬는데 나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는 행동도 전에는 잘못했을 때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데 실수했겠지, 이거 좀 잘못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일에 내가 그 사람을 좋게 여기지 않게 생각하면 그래 저 사람은 그래서 그런 거야 하면서 정죄를 해버리거든요. 참 이건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인지라 여러분 그래요. 서너 사람이 너도 사람이 손가락질하면 한 사람 나쁜 사람 만드는 것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바로 직장 생활이나 바로 이 아니면은 믿음 생활 하면서도 우리 주관을 잘 가져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 때 거기에 쭉 빠져버리면은 우리가 판단력이 흐려져 버립니다. 이 원수들이 와서 악담하고 너 언제 죽을래? 이럴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하고 나쁜 짓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모든 사람에게 막 널리 선포하고 전하는 겁니다. 근데 설상가상이라고 이것만 아니에요. 7절 보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수근거린 거예요. 그리고 나를 해야되고 꾀하여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한다 그 말입니다. 참 그런 사례들이 가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둘이 서로 간에 말을 하는데 다정스럽게 한다고 귀에다가 귓속말로 그렇지 하고 뭐 별것도 아닙니다. 밥 많이 먹었어 뭐 이 정도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저 사람이 봤을 때 나를 대해서 욕하는구나, 둘이 지금 나를 욕하고 있구나, 이렇게 오해를 해버리거든요.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밥 많이 먹었어 이 정도인데, 아니면 더 조금 나가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저거 보기에 오해를 확 사는 거예요. 아, 내 흉보는구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수근거리고 나를 해야 되고 깨하려고. 근데 이것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진짜 다윗을 해야 하려고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얼마나 마음이 많이 아팠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8절 보세요.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더라고. 너 병 들었으니 죽을 것이다. 너는 못 나서. 이런 막 악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다윗이
마음 아픔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가 할 일, 세상 사람들이야 인정받지 못하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누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봅니다. 그러하오나, 이것은 반대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원수들이 악담하고 수많은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에게 바로 이 어마어마한 허리케인 같이 폭풍우 같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지금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4절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보호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은 부족하지만 돌봐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켜 달라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나를 일으키사 악담하는 그 사람들 오히려 내가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움의 요청입니다. 수많은 환경적인 요소들이 다가올 때 아버지 하나님 어쨌으면 좋겠습니까? 나는 못하겠으면 이것이 아니라요. 이런 엄청난 환경, 나 친한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악담하고 어려움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이랬을 때 11절 말씀 봅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나는 하나님이 돌보시면 나는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확신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이 확신이 있어야 되죠. 아무리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함하고 힘들고 배반하고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확실한 기도입니다. 12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서 세우시나이다. 하나님 나를 온전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나를 붙잡은 것뿐만 아닙니다. 세워주시옵소서, 높여주시옵소서. 지금 이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추실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면 낮출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맞으면 세웠다가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낮춰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누구도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 신뢰가 다윗이 왕이 됐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2대 왕, 현직의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이 그 목동 다윗이 죽이려고 얼마나 바로 힘을 씁니까? 그런데 심지어는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못 죽이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세운 베들레헴 이 목동 연약한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영원히 세우시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돌봐주시고 해 주었기 때문에 더 나아가 13절 말씀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하루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1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하나님, 이 하루도 하나님 찬양하고 살랍니다. 마지막 우리 12절 13절이 오늘 여러분 우리 모든 삶에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를 온전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 입술이 절망, 좌절, 불평 아니면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지 못한 언어가 아니라 찬양드리며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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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고백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직장이나 가정이나 사업장 일터에 수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비전도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한 심령들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도 이루시고 이 하루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된 하루, 더 나가서 금요 기도에 9시에 믿음의 자녀들이 모여서 눈물을 흘리며 성령 치유 집회합니다. 주여 연약한 부분을 치료해주시고 막혔던 것이 뚫려주시고 주여 기도 응답받고 간증하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